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10월의 첫 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 바깥 휴양지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성도가 교제하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이 예배의 당에, 이 예배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원칙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이끌어간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좋은 것들을 맛보는,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병든 자는 그 병듦에서 노인받게 해주시고 어떠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각각의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며 오늘도 갈등하는 자에게는 그 앞길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추석 명절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그런 명절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제발 귀성길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공익 광고를 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각 시내마다 또 골목마다 좀 코믹한, 좀 안타깝고 슬픈 그런 내용이지만 우픈 그런 내용도 참 많았습니다. 애비야, 고향에 내려오지 마라. 나를 보러 오지 마라. 그러나 거기 보니까 이 오색으로 만든 이 주머니 있잖아요. 그걸 그려놓고 보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돈은 보내라.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고향에 오지 말고 과일 바구니를 보내라 하는 등등의 여러 제가 플랜카드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 특별한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은 귀성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 둘째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추석 당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예배를 한 후에 잠시 집에 머물러 있다가 너무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답답하고 또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오랜만에 올라오신 형님에게 제가 형님 어디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바닷가를 한번 가볼까요? 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흔쾌히 답을 하셔서 급하게 채비를 하여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좀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 두세 번 가본 그 화성에 있는 궁평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형님과 함께 설레임 속에서 외출을 하는 거라서 어렵게 이제 주차를 하고 그 바닷길을 향해서 몇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그 궁평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주차를 하고 조그만 길을 막 걸으면 이제 그 나무로 만든 그 바다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다리 그 산책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메타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긴 다리 같잖아요. 한 150m 정도 길 다리 같은데 그 다리에 갑작스러운 장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딱 짐작할 때는 약 한 100명? 많으면 한 150, 200명?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 다리 난간에 쭉 붙어가지고 그 다리 밑에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서 보니까 그 물이 이제 썰물과 밀물 있잖아요. 바닷물은 물이 막 들어오면서 그 길을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가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차량 번호판 바로 밑에까지 차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차에서 막 급히 내려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오고 있었고 좀 있으니까 또 아이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 어머니였던가요? 어떤 내가 그 장모님인지 아니면 그 당신의 어머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인분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신생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안고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상당히 물이 자동차에 거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잠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구조대가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옛날 세월호 때도 저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구조대원들도 이렇게 전화기만 들고 있고 그리고 조끼를 이렇게 입고서 서 있을 뿐이지 그 남성 혼자서 왔다 갔다 3번을 한 대 들고 오고 전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차량을 버리고 이제 이 가족들이 탈출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있자마자 거기서 한 100여 m 떨어진 곳에서 보니까 그 승합차 그 르노 삼성이가 나온 그 새로운 승합차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스타렉스보다도 더 좀 높은 그런 차량들인데 그 차량 한 대에 어떤 남자 하나가 막 올라타더니 그 차가 조금 몇 번 움직이더니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저희가 보다가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야, 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하고 묻자마자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와 함께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200m를 이렇게 돌아서 그 차량에 가보니까
저희밖에는 그때는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도 한 사람도 거기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면서 어떡하지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119 구조대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한 1, 2분 텀에. 그래서 구조대원이 이제 올라타가지고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 밖에 있는 선생님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불렀습니다.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몇 명 움직였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2명, 3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노라니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 현장에 구경하는 인파가 어림잡아서 약 한 200여 명이 되는데 그 이웃이 지금 차량이 빠져가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뺄까 그렇게 안타깝게 소리를 내고도 불구하고 또 구조대원이 그렇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서 밀어주든지 아니면 끌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몇 명이 달라붙지 못하니까 너무 차가 무겁잖아요. 수용차도 아니고 또 온몸으로 막 이렇게 밀다 보니까 어제까지도 제 몸이 아프더라니까. 이 한쪽 전체가. 왜냐하면 손으로 안 되니까 막 몸으로 밀다 보니까 너무 큰 힘이 가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차량을 포기하고 나오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날 저녁에 KBS, SBS에서 뉴스에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돕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미 잠겨있는 차량의 모습을 누군가가 이렇게 촬영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웃의 안타까운 사고를 바라만 볼 수 있을까? 과연 내 차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그랬겠죠? 내가 이 상황 당했는데 어떻게 바라만 볼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처지에서 나를 돕지 않을 수 있을까? 야, 이기적이다. 못됐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상 인간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의식, 어떠한 연대감, 유대감이 매우 희박하고 상실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시골에서 차나 경운기나 마차가 진흙탕길에 빠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덤벼들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건져주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과 사회가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나름 배웠는데 교회 공동체, 과연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의식이 어떤 유대감, 연대감 얼마나 강화되어 있으며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인가?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외적 성장에 많이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전세냐 월세냐. 그래서 빨리빨리 단독 건물을 세우자. 단독 건물도 모자라 때로는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광명시만 봐도, 아니 경기도권 내에 봐도, 서울 시내에 보면 때로는 수백억짜리의 교회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면서 또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인 수가 1000명 이상이냐, 10,000명 이상이냐, 10만 명이냐, 서로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열등의식에 빠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음향과 영상 장비의 최첨단화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데서 음향과 영상 장비를 잘 갖추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게 문제인 것이죠. 교회의 재정 상태, 여러 가지 모습에 너무 과한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의 외적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적 성장, 교회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하는 나름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가 성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삶도 국가의 미래도 결코 박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적 충만이 이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지혜와 능력, 그의 사랑, 그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은 만물 안에 오늘도 채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만물 온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 당신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채워가는, 그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금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그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지금 없지만 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 몸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다. 그 예수를 머리로 하여 온 성도들은 각각 지체가 되어 서로 예수에게 연결되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결합되어서 서로 자기의 분량에 따라 역사함으로 그 몸이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몸,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성대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순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여러 어떤 조직이 있어서 물론 조직된 교회도 물론 교회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신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가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참된 교회상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표현대로라면 교회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민족만,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물론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회중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회중.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에클레시아, The Church,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 속에서 빼내어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거죠. 특히나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회중,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회중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냐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여호와의 회중에 들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권 의식, 매우 그들은 이 우월의식에 빠져서 유대인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자부했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만 인종적으로 아니면 어떤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의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의 회중이 아니고 이방인도, 그가 헬라인이든 그 기타의 많은 흩어져 있는 그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셔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성도들아, 절대로 기죽거나 소외감을 가지고 살지 마라. 지내지 마라. 오늘 그리스도의 몸, 이에 그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만인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야.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희생됨을 통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적대감을 다 해소해서 화해하게 해서 평안을 전함으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지극히 풍성함을 베푸시는 공동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의 옳은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룩한 공동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9절 앞부분에서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 다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을,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그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을 그 육체적인 할례를 행해가지고 나는 할례 받은 자야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동안 계속 너희는 무할례자야 무할례자야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받고 비난받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그러한 자가 아니야. 그러한 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 너희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 중심 사회에서 반목 질시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차별을 받았지만 이제는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직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 교회인지는 또 다른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차별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을 바로 fellow citizen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fellow, 우리가 보통 fellowship은 말하지 않습니까? fellow.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유대가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께하는 그런 시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인이나 나그네는 어떻게 사는 거죠? 외인이나 나그네는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는 단일민족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 중에 시민권 아니면 어떤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관광 비자나 취업 비자를 갖고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랄지 어떤 복지적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밟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충족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외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외인이요 또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발은 받고 있지만 빙빙 돌다가 잠시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더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시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가족이라고 하는 이 하우스홀드라는 말은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가정. 우리가 보통 하우스홀드, 패밀리 그러잖아요. 가족은 특별한 개념입니다.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지만 이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가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핫 이슈가 뭡니까? 시대와 상관없이 가정의 위기와 해체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 잘 모릅니다. 가정이 무엇이야? 가족이 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우리가 이 성경대 볼 때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점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들이 그 본래의 그 가족과 가정의 의미, 목적을 잘 모르고 가정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 속에서 참다운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파는 오늘 사회적 문제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사회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문제는 결국 들어가 보면 이 가족에서 문제는 야기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권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 일인 것처럼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분열과 대립 속에서 살았습니다. 보편적 교회로서의 그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교회의 다툼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많이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적대감과 모든 차별이 다 철폐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을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차별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서로 꺼려했습니다. 관심을 그다지 갖기를 버거웠습니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이고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을 하면서 서로 합리화하면서 서로에게 관심 갖기를 우리는 꺼려했던 것이지. 네 신앙은 네 신앙 문제지 내 신앙은 무슨 문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과 삶을 위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